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군안에 이르고 르반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엥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골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람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실로에서의 다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18장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지명들이 쫙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같은 지명들은 이런 시간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읽을 기회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읽지 않으면 또 우리가 찾아서 읽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실로라는 것입니다. 실로.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처음에 이들이 본부 발판으로 삼아서 처음에 이 모든 정복 전쟁을 행했던 그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바로 길갈이었거든요. 길갈. 근데 이 길갈에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실로로 옮겨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의 텀 그리고 실로의 텀이 있는데 기간이죠. 이 길갈의 기간 그 시간의 어떤 의미 또 실로로 넘겨와서 실로의 텀 실로의
있었던 이 기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길갈 텀의 의미는 뭐였겠습니까? 길갈에 있을 때는 정복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지역을 남쪽, 북쪽 해가지고 막 다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길갈에서 텀이 있을 때, 길갈의 텀에 있을 때 그 사역들입니다. 정복 전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했던 이 정복 전쟁의 기간이 바로 길갈 텀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실로로 넘어와서 실로 기간의 의미, 실로 텀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펜 있으면 적으셔도 됩니다. 정착과 적용, 그리고 책임의 텀입니다. 정착과 적용, 그리고 책임의 텀. 여러분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해야 했던 헤렘 명령을 기억하신다면 이 실로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서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어떤 의미신지. 정착과 적용, 그리고 책임의 텀이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순종의 열매를 취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땅을 분배하는 이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땅을 분배합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실로로 옮겨와서의 아주 중요한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수행했던 그 명령 수행의 결론과 열매가 바로 실로에서 거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결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앙의 성찰과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기간이 바로 실로 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장을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17장을 볼까요? 17장에 보면은 12절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다 진멸하는 거였어요. 다 진멸하는 겁니다. 자, 이 12절 한 구절에는요, 우리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과라 그러죠. 인과의 원리.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명령, 헤렘 명령, 모든 걸 진멸해라. 왜? 하나님 잔인한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좋아하고 피를 보는 거 좋아하는 신입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명령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신명기에 주님이 기록하셨어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모세가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는지, 왜 진멸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고 혹여라도 그들을 남겨둬서 그 죄의 씨앗이 너희들을
발목 붙잡을까 염려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헤렛 명령. 자, 그 다음에 7장, 신명기 7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5장에 보니까 거슬러서 5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10계명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으로 올라가니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4장, 5장, 7장.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계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 10계명은 유효한 겁니다. 구약이라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10계명 줄줄 외우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4장 15절에서 말씀을 24절까지 쭉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세계를 보고요,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질서정연하게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것과 운행과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어떤 일치의 오류도 없이 정해진 틀과 질서에서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벌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그거 연구하면서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연구하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미혹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만한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아주 강력하고 핵폭탄도 더 강력한 그런 무기가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 이미 아셨어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 미혹과 유혹의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다 없애버려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죄의 경계를 4장, 5장, 7장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을 두고 계속 죄를 경계하시니까 뭐를 염두에 두고?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혼합주의, 다신숭배 세상, 타원주의 사상이 팽배한 미혹과 거짓이 충만한 땅이었어요. 다곤신이 우월하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월하다, 태양신이 우월하다? 아닙니다. 다 인정해줬어요, 서로서로. 고대 국가의 전쟁 아시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 민족이 졌어요? 그러면 너희 신이 우리보다 세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이 가짜였어가 아니라 우리 신이 약해,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이긴 거야. 뼛속 깊이 혼합주의와 다신숭배 세상과 다원주의 세상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혔던 그 땅 아닙니까? 너무나도 주님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우상숭배 버릇들, 그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광야 중간에 뭐 합니까? 금송아지 세우잖아요. 이거 버릇을 못 버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심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강력한 이 미혹의 죄입니다. 우상숭배. 아직도 우상숭배 있죠? 아직도 우상숭배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저 같으면은 저는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다 그렇지만 자식들. 아내도 포함해서. 또 얘기하면 삐지니까. 자식들,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 우상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려고 하는 것, 다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명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잔인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자르려고? 죄를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신 말씀은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이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군대 내 백성이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 군대야, 군대. 이게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칠 거야. 그러면 반대로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더 데이 아닙니까? 더 데이. 심판의 날이에요. 가나안 멸망의 날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카톨릭 신자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아포칼립토인데,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잔인해요. 엄청 잔인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잉카 부족과 이런 부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신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행해졌던 그때인데, 저는 그냥 그게 잔인성과 막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는, 원시 미개한 시대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이 딱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영화의 선정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외국인 선교사가 남미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외국인 선교사가. 근데 외국인, 옛날에 여러분들 이 중세시대 때는 선교할 때 이 군대랑 같이 들어갔어요. 선교사가. 군대랑 같이.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가서 이 민족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군대가 들어가서 정리하고 선교사 들어가면 그 토착민이 믿겠어요. 지배국이 믿는 신을 믿겠냐고, 피지배국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워낙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죄가 만연한 이 땅, 인신제사와 그 더럽고 추악한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땅에 외국인 군대와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십자가 달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이라는 거, 그 땅에. 죄를 심판하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역사를 놓고 보면은요, 서구 세력이 잔인하게 토착민들을 죽인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냐면, 그렇게 시대마다 죄를 심판하셨어요. 소극적으로. 거시적으로 심판은 마지막 때지만 역사적으로 소극적 심판들이 계속 있어왔대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쳤다? 이거는 단순한 역사의 논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애굽을 바벨론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그 바벨론을 누가? 메대와 바사가. 그 메대와 바사를 누가? 헬라가. 헬라가 누가 헬라를? 로마 제국이 헬라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어떻게?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무너지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죄와 어떤 타락을 계속 심판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포칼립토라는 말이 제가 몰랐는데 헬라어더라고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심판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땅에 제가 저번에 한번 김세움 박사님,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박사님, 신학 교수지만 세계적인 석학 조직 신학 교수님 김세움 박사님, 그분이 그랬잖아요. 윤리 의식이 결여된 칭의론, 예정론이 한국교회 망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의 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왜? 거룩함을 빼버린
예정론과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치릅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합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쟁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아간의 범죄 한번 눈 감아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이성에서 3,000명을 죽입니까?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고 그들이 쌓아놨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을 그렇게까지 확장시킬 필요 없잖아요. 고작 외투 한 벌, 금은 이게 이 정도인데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을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범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을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그냥 모른 채 죄를 행하고 그것을 주님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막 죄를 막 쥐어짜고 막 그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만지십니다. 툭툭 건드리세요. 그러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죄의 고백들이. 한번 처음에 하는 게 어렵지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죄가 없어 이제. 난 죄가 없는데 그래도 죄인이라. 죄가 없어도 죄인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죄송해가지고 눈물 흘립니다. 눈물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부터 찬양인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어른 금요기 대회 때 전도사님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뭣도 아닌 놈이 강대상 치면서 버릇없게 찬양인도를 했어요. 그냥 막 하다가 우리 서강대상에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띵띵띵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하도 청령 충만해가지고 뜯으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옆으로 팅팅팅팅 하더니 팍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고 뭐 그랬던 적이 기억나는데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고1 때 막 하나님께서 막 방언을 터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께서 이 흰 빛도 보여주시고 그때는 막 강대상을 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부흥 강사처럼 팍 치면서 얼마나 불을 받았는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죄와 불의함과 이런 것들을 덮어두지 않고 막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이 얘기를 들려. 하도 이제 기도를 막 하다가 방언도 안 나고 막 기도할 거리도 없고 그랬는데 울고는 싶고 고등학교 때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만 한 1시간인가 2시간을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막 나오고 주님 그게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고 그렇게 부모님을 속삭인 적도 없어요. 고등학교가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주님 1시간 2시간 외쳐가지고 회개를 했겠어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게 그냥 느껴지는 거죠. 죄송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탁탁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시려는 그 계획과 그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당연히 죄와의 싸움이 시급하고 그 싸움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혈연 명령, 잔인한 명령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냐, 기근이 있냐, 왜 먹지 못해 애들이 막 죽어가냐, 하나님을 불의한 신으로, 그래서 그런 신은 믿을 수 없다. 갖가지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기준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다.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주님을 평가할 수 없고 오로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기준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죠. 그분이 진리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경한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소화를 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증언하잖아요. 오늘 1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지 못하면요, 그 죄가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뿌리 박는 거예요. 저는 참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동해에 이 사마사 주제로 하는 수륙대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결심하도록 그 죄 우상숭배가 결심해서 뿌리를 박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받아준 겁니다. 동해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100여 개 돼요. 100여 개. 그 100여 개 되는 교회는 뭐하고 우상숭배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뿌리 박는 것을 허용했습니까? 도대체 동해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가슴 아파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한번 모여서 하면은 쉽잖아요. 모이기도 잘 모이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플랜카드 보면 불 지르고 싶어요. 그게 무슨 경축이라고. 하나님은 죄진 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냐? 시장에게도 묻지 않고 부시장에게도 묻지 않고 사마사 주지 스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그 죄는 그 땅의 목회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왜 그걸 허용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지. 문화세제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 사람들을 받아준 사건이에요. 여기저기서 어물쩍 그렇게 타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불순종이죠. 그래서 실로의 텀은 이 불순종의 행동에 대한 열매를 보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남겨둔 죄의 불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곤욕을 치릅니다. 블레셋 5방백이라든가 그렇죠? 계속 노략질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 신앙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민족들을 남겨뒀으니 걔네들가 믿는 신은 그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차츰차츰 누를과 같이 퍼지게 됩니다. 그 땅에. 실로의 기간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분깃을 막 신나게 나누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분깃을 나눴다고 하나 그것은 표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죄의 씨앗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심판하러 온 자들인데 그 중요한 목적은 행하지 않고 땅 기업 분배받는 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감당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우리를 콩콩을 떨어지는 거, 뭘 떨어지나 뭘 주시나 이것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남겨둔 때문이요. 우리가 죄를 심은 까닭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믿음의 획득은 이 땅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들 직장, 이번에 이제 입시에 계속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애들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겠어요. 믿는 부모들이 연말에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회. 평소에 기도회는 안 나와도 그 기도회는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헌금도 안 드렸는데 그때는 막 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 들어가고요. 계속 드립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제가 어떤 이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랍니다. 실화. 그 교회 맹목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뭐 여전도회니까 얼마나 기관장들도 많고요. 그렇죠? 파워가 쓰는데. 어떤 이 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앙을 다지는 의미에서 작정 40일 철야 기도회를 이제 한 거예요. 기관장들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했어요. 막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에 영적으로 튀어 계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영적으로 확 튀어 계시고. 그래서 이분한테 컨펌을 좀 받으려고 다 40일 작정 기도회가 끝나고 이 여전도 회장님이 그 권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뭐 자기 딴에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그것을 물은 이유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상급을 주시라는가 이걸 들으려고 귀로 그분한테 찾아갔다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40일 동안 철야기도 했다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했냐는 거예요.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 사람들 맞지 않냐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회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이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 기도회를 열심히 해놓고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 때하고 뭐 할 때는 주의 종들을 씹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이렇고 저렇고 막 하나님이 그걸 폐역하다고 본 거예요. 너희들이 올려드린 40일 기도회의 모든 기도 중 하나님 다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입술 가지고 무슨 뭐 기도회를 한다 하나님 들으시냐. 그 권사님 막 욕을 하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기도, 맹목적인 종교행위, 종교행위. 삶이 없는 맹목적인 종교행위. 입술로 범죄 다 하고 그게 막 분석하는 거죠. 교회의 모습과 주의 종들의 모습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저 종교행위죠.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권사님이. 그래서 막 거기서 오신 분들이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그랬다는 이 이야기를 봤는데 그런 겁니다. 맹목적인 종교 의식 이건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믿음의 획득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통해 실현되고 적용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과 거룩을 통해 성취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으면 뭐합니까? 죄를 다 남겨놨는데. 그래서 계속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계속. 교회가 이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단호함. 최고 사령관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령을 딱 하다라면 그것을 온전히 100% 순종하며 수행해야 되는 그때 상황마다의 단호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혼합주의가 강단을 더럽혔기 때문에. WC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사진을. WCC의 김상환 목사님이 혼합주의, 용공주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속속들이 이제 사진으로 올라왔잖아요. 카톨릭 평화신문이라고 카톨릭에서 내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대문짝만하게 사진 올렸어요. 진해대 신문에다가. 그리고 또 여기저기다 올려놨는데 사진을 스크랩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교, 천도교. 그런데 천도교는 무당이 세운 종교예요. 그 천도교 처음에 세운 무당이 회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걸 물려줬어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안 물려주려고 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갔죠. 천도교 세가 워낙 세니까. 그 무당이 만든 귀신 종교예요. 천도교. 그 다음에 유교. 갓 쓴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레스비언 목회자들. 30명인가 50명 와가지고. 여러분들 WCC 김상 목사님 정말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소수자 그 부스까지 설치했어요. 거기. 그런데도 몰랐다? 이건 변명이죠. 거짓말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WCC는 성소수자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김사원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뭐 김사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뒤죽박죽 뒤엉킨 영성이 영혼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한다. 뒤죽박죽 뒤엉킨 영성. 건강한 영성이 아니라 여기저기 혼합된 영성. 정돈된 말씀의 맥락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뜻을 발견하게 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종교행위를 강조하고 강화하는 교회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걸림돌.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뜻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법과 그 처세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요. WCC를 보면은 분명히 말씀에서 금하고 있고 죄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지목한 것들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잖아요. 그 누가 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들이 원한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런 것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도요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 죄니까. 죄를 아무리 포장해봐요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버젓이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얘기한다.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다. KNCC가 여러분들 이번에 이끌어갔던 김사원 목사님이나 그분들하고 별로 사이 안 좋습니다. 그냥 하니까 이제 봐주고 하는 거지. 애따 모르겠다. 이제 끝났으니까 막 올립니다. 막 자료들 올리고 사진 한 거 올리고. 뭐 찍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찍혔는데 목사들하고 다 손잡고 이렇게 올리고, 에? 딱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동해 지역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땅의 교회가 작년에 WCC 그것을 공식적으로 다 닫아준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 만들고 교회의 이름으로 합당하다고 말했고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교회가 그것을 손을 잡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5년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한국교회 위상을 올렸던 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육체로 마치잖아요.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말년에 이상하게 막 김사한 목사님 이상하게 김동호 목사님 막 이상하게 그 외에 모든 죄의 씨앗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실로에서의 다짐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순종의 시작은 내 성령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순종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순종이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불의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세리와 같이 가슴을 찢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를 불러들인 이 동해 지역의 교회들과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온갖 불의함과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숯불로 찢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마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의함과 완악함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와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증한 것들 시간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보혈로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하나님